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 이사를 합니다. 한 번 이상 이사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사할 때 여러분 어떻던가요? 집에 묵은 쓰레기들이 잔뜩 나오지 않습니까? 안 쓰던 것들, 그리고 내가 꼭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놔둔 것인데 이사를 할 때는 꼭 그게 눈에 걸려서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사를 하면 참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 나면 쓰레기 봉투로 몇 개 가득씩 우리가 버려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것을 버릴수록 더 많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기도의 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며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마땅히 제하려 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참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20살 때, 청년의 때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는 동일하게 저한테도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표면적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주도 도민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남편이고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자녀이고 장인어른 장모님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정체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바로 잡혀 있지 않다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한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 말고, 혼적인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은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지켜야 할 것은 마음에 있는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있는 생명은 어디서부터 납니까? 바로 말씀으로부터 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후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충만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음으로부터 얻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내게 뿌려졌고 그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가운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생명이 되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우리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참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만 들으면 그 말씀이 전부가 되어 나를 지탱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아니라 두 번 아니라 평생토록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음성을 분간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말씀에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지를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나 도덕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감추어진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제자들도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씨는 네 군데에 뿌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두 번째는 돌밭에, 세 번째는 가시밭 떨기 위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귀 있는 자들은 듣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함으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은 그것을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것이 어떤 뜻인가요? 마태복음에서는 감사하게도 그 뜻을 정확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과 그 뜻을 해석하신 말씀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서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을 예수님은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기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을 비유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이렇게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에 대해서 8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밭,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십니까? 길밭에 떨어진 씨앗 같습니까? 아니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같습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마음이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밭이 길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딱딱하기도 하고, 그리고 돌밭에 있는 씨앗처럼 뿌리를 내릴 수 없기도 하고, 또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싹은 틔우나 그 가시밭에 막혀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뺏기고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결실을 맺히지 못하긴 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싹을 틔웠다 할지라도 밭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항상 좋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밭이 처음부터 좋은 밭일까요?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짓는지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길가 같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한 밭이었고, 때로는 돌밭이었고, 때로는 가시덤불이 나왔던 그 밭을 어떤 농부 한 사람이 그 밭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길가처럼 딱딱한 그 밭은 쟁기로 갈아엎어 버리고요. 돌밭 같은 곳은 그 돌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가시덤불 같은 곳은 가시덤불을 다 낫으로 베거나 기계로 베어 그것을 다 드러내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면, 돌밭과 같다면, 가시덤불과 같다면 우리는 작심하고 결단하여 그곳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기도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밭은 오늘 어떤가요? 하나님, 제가 혹시는 단단한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와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밭을 부드러운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작정하고 결단하여 내 마음밭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단이란 한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맺을 결자에 끈을 단을 사용합니다. 내 마음을 위해서 어떤 것은 맺고 어떤 것은 끊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심겨지기 위해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러 나왔을 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이런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길가나 돌이 있거나 아니면 가시밭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결단하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곡괭이로, 말씀의 호미로, 말씀의 경운기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시다. 마음을 변화하기 위해서 결단합시다.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